우리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10계명을 전문과 또 큰 제목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세부 조항까지 다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 또 계명을 접근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과 아주 차이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10계명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은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무 잘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1계명에 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 뭐 부처가 되든 또 다른 산신령이 되든 어떤 자기의 존재,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 등등을 생각하면 그 모두가 다 1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2계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신문을 보십시오. 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선생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PPT를 보면 제2계명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 때문에 새기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새긴 우상 말합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가 다른 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니라 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될 게 마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제2계명을 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는 것이고 두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방법이 인간적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음악 콘서트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계명 보면 좀 어려운 말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하신 대로만 경배할 것, 종교적 규례를 그대로 받아서 준수할 것, 순전하고 흠 없이 지킬 것,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와 장로교회 그리고 이런 신앙을 하는 교회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지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기도, 감사, 성례를 주고 받는 것, 그 다음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들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다른 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예배의 원리는 규범적 원리입니다. 규범적. 그냥만 듣기만 들으십시오. 심례교나 감리교나 성공회나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의 원리를 규범적 원리로 지킵니다. 자, 규정적 원리, 우리가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학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원리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하신 대로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좀 다르게 하는 규범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배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나 다른 심례교 교단의 특정한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희망찬란한 콘서트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의 원리는 예배의 우리가 아닌 규범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는 규정적 원리이고 이 규정적 원리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합당적인 예배 요소에 대해서 대교리 문답 108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거나 축하하거나 하는 것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예배에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을 두고 칭송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성례의 거행은 세례와 성찬을,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찬을 시행하고 성도들은 그 예배에서 성찬을 받는 것, 이게 예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와 권징이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치리와 권징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벌을 주는 것, 이것도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죄가 있어서 시리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해벌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금식도 가능하고요, 맹세와 서약,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도 직분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합당하게
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예배 무엇입니까? 이 요소가 있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요소가 없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나 성경 공부 또는 기도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것을 오후 예배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후 성경 공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학습이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 예배라기보다도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말합니다. 아하,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나가도 될 걸 나갔나.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만 공예배라고 하니까 나는 공예배만 딱 드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정상적인 교육은 공적인 예배는 예배의 모든 요소를 이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권징을 하거나 치리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성찬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성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배에 합당한 요소를 그때만 드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다. 하나님이 말씀에 명하신 대로만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봄에 나들이도 가고 가을에 꽃구경도 가는데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 다 짐 싸들고 토요일 날 저기 저 강원도 좋은 데 가서 하루 거기 밤 자고 휴일 날 아침에 그냥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또 관광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도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주일날 11시에는 이 행복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장소의 제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요소가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1문에 보시면 이계명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떠한 형태의 형상화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물며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형태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의 설교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까 성경책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적으로 형상하는 그 형상을 만들 때 특별히 피조물의 형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야고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여러분 그게 온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 영상이 많아지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영상으로 많이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든지 등등의 많은 방법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공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성경책 다 있고 저희 집에도 같은 성경책 2권, 3권, 4권 뭐 한 10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 또 성경책만 있습니까? 휴대폰에 안에도 다 성경 읽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때가 되다 보니까 성경이 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 종종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의도들을 다 배격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대교리 문답에서는 인간적인 고안과 미신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는 행위, 미신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성수를 뿌린다거나 천주교회에서, 또는 직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매매한다든지, 인간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필리핀에 가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자기가 그 십자가 형태로 올라가서 매달리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이렇게 인간적인 퍼포먼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삭감하는 그런 행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릴 거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릴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할 때 그것 모두가 다 예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지고 이계명을 가르칠 때 여러분 한번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더 볼까요? 하이델베르그 97문에서는 왜 어떤 형상도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계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으로도 그림이든 또는 뭐 형상으로든 무엇으로든지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 마라. 아예 상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 놓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문에 가면, 하이델베르그 98문에 가면은 교육용 그림,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그림이나 또는 이 형상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때 하이델베르그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규정적인 예배 가운데는 기도, 성례, 치리, 맹세, 말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조금 제가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십계명이 천주교회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래서 개신교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하는 이 2계명이 있지만, 천주교회에서는 제1계명과 2계명이 통합되어 가지고 이 모든 게 우상 제작 금지 조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3계명 하는 내용을 그들은 2계명이 되는 것이고, 바뀐 것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잘못 가르쳤는데, 제9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9계명이고,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누고, 9계명은 남의 아내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바뀝니까? 해보면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상과 또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들, 이미 돌아가신 거룩한 성인들과의 교제들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계명 안에 그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배라고 해서 합법화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천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제1은 제2는 제3은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가지의 계명이 제1은 뭐고 2는 뭐고 없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10개를 나누다 보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나눈 것이라고 하니 이게 딱 맞다라고 말하기는 뭐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1계명은 이거다 2계명은 이거다 그랬으면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생각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2문에 가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 계명에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실 유일한 권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 질투를 갖고 계신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이것을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성경의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해 놓았을 뿐이지만 오히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줄 때 하나님의 열심이 폭발하신다.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로 여기시고 보복하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배는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내가 좀 더 감동을 받고 내가 좀 더 무슨 느낌을 받고 하는 게 주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벤트도 하고 뭐 아름다운 것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제한하고 가두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락이나 미신적 전통을 예배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번씩 목사님 이번에 누가 가수가 하나 왔는데 노래 한 곡 쫙 부르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높여드릴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야 그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 특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이야기는 접근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또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